고난주간 저녁 기도의 세 번째, 순종의 길 향유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아시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고, 또 이 여인은 어찌하여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이 말씀을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었을까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서로 합독할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그 이어서 우리 7장,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교독할게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어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그 힌트,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임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러나 죄를 더 지음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지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질까? 자신의 죄인됨을 뻐저리게 깨닫는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인간인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죄값을 아무 값 없이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에 그 은혜를 너무나 깊이 깨달은 한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깨달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점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할 나위 없이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의 볼로 양털같이 희게 하셔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말 나위 없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나요? 메마르지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 무궁무진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를 수가 없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찌하여 제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데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 나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좁쌀만할 수도 있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제자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적으로 너무 무궁무진하고 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의하여 그들이 체감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좁쌀보다도 작은가 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말씀 본문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 허비하느냐라고 그 여인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그 가룟 유다의 그 믿음의 수준에 의거한 실제적인 예수님의 은혜는 은 30밖에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은 30에 팔아 넘긴 것이죠. 헐값으로 팔아 넘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 30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도 나 자신을 깨뜨리고 드릴 것이 그렇게도 아까운 것일까요? 어제 제가 욕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욕심의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에겐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의 그 영향 아래서 그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그 욕심은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욕심이 지배하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마음으로 채워간다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던 욕심의 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과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이 허비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 무엇이 더 컸을까요? 욕심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분과 포장지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유익하게 쓰일 것인데 라는 그 명분의 포장지를 두른 것 뿐이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보다 욕심이 그들에게 더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 안에 있던 욕심을 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의 향유 옥합을 허비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욕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원죄의 영향 아래에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욕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있는 욕심을 무엇할 생각? 밀어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빛이 비춰지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욕심이 찼는데 이 욕심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그 욕심을 무엇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그 심령의 상태가 욕심의 힘이 은혜의 힘보다 컸기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행동을 허비하였다라고 치부하게 된 것이죠. 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허비가 될 수도 있고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12절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무엇하리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허비가 될 수도 있고 기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무엇을 위함이다? 장래를 무엇하기 위한 거요? 예비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무엇하리라? 기억되리라. 할렐루야. 기억되리라.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나의 소비가, 나의 씀씀이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그 생명력을 불어준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허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표현처럼 기억되는 그 소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을 위해 자신의 돈을 기부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드리는 그것은 결코 헛된 낭비, 허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한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허비의 인생을 사실 거예요? 기억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복된지 이미 다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깨뜨린 향유 옥합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완성을 위한 영혼 구원의 길을 여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엇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쓰이게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허비한다. 제자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 뭐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을 거라고 다 이미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허비했다라고 치부하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행위는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전파되는 데 기억될 충분한 행실이 되며 십자가 구속을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집중되는 소비는 욕심이 되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고 오늘 하루에만 집착하고 또 나에게만 집중하는 소비는 그것은 욕심이고 정말 제자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향해 자녀 세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영혼을 위해 복음을 위한 소비는 허비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을 위해 살겠습니까? 영원을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그곳에 투자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영원으로 살게 하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는데 한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를 살렸어요.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깨뜨림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